그러한 제일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근원지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주 밑으로 내려와서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미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모두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 가시들기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자기는 이제는 나이가 다 되었고 늙은 노인이 되었고, 그는 앞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다 마음속에 다 불타버리고 소멸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는 맨 처음에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양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말을 못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내가 붙여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오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다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시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모두 다 제일 먼저 나오는 1장에 보게 되면 공통적인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오다가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붙잡고 내가 누구요, 내가 목사요, 내가 내가 누군데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소개하면 항상 나는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관촌수 목교단의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또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도 나는 항상 관심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모시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관심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궁금하거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내 자신 내가 목사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항상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딱 인상을 보니까 꼭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목소리 딱 들으니까 딱 목사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내가 참 수없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나 디모데나 그 외에 우리가 신약성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대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관촌 신봉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한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 가운데서 그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 사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관촌 순목에 불러줄 때는 하나님 후회하시면 내가 저 괜히 택했네. 괜히 내가 저 김준삼을 내가 저 불러가지고 관촌 순목에 오라고 그랬네. 내가 괜히 했네.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호상 목사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관촌 순목의 단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는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것을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묵사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는 희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교회 안 다닐 사람이 교회하고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하며 이렇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졌어.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너를 죄 가운데서 마귀 사탄의 종에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택하여 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분명한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관전 순목에 나왔어.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100% 다 우리 관전 순목에 다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다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목회를 한두 번 해봤습니까? 여기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신앙생활 계속 할 사람이 있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할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정말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제목감 일꾼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그런 기대를 안 갖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곳에 있다가 언젠가는 떠날 사람도 있고 잠시 왔다가 떠날 사람도 있고 떠나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주의 종이나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장애물이 다가오고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탄의 미혹이 다가오고 때로는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내가 그런 마음 전혀 없지만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말 한마디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이곳에서 예수 믿는 것은 도저히 이 말씀 듣고는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 가만히 들으는 게 뭔가 좀 잘못됐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 아니고 이상한 진리,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이단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바라볼 때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믿음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따라갔다가는 내가 도저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 찾아서 가셔야 돼요. 여상 목사만이 구원받는 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대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과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확신과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것 시험역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선의와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그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가자. 아멘. 온갖 방해물이 다가오고 온갖 문제들이 다가오지만은 그 여러분 아랑곳 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뿐만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함께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함께 손뼉을 치면서 웃기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데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관천수봉교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여 불러주었다면 이 재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자 됨없이 모두 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나오자 되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관전 수목이 하나님께서 대가에 불러주신 거라는 사람들, 물론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은 다 그런 기도를 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헌신자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뜻과 섭력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게 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둘째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번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세 번째,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올림픽이나 아니면 큰 국제적인 대회에 가게 되면 항상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마라톤이죠. 42.195km. 42km 하고도 195m를 42km 달리고 194m 갔는데 1m 앞에 남겨놓고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았다. 이 사람은 아무리 그때까지 1등 달려도 그 사람은 나중에 상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마지막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승리, 예수 승리.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조차 다 다리에 날 살려 다 도망갔습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해야 되고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도 땅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모두 다 버렸습니다. 아군도 날 버리고 적군도 날 버리고, 적군이 뭐 날 버리지 날 살려줄 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어요. 마귀는 그때 만시에 삼창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 만인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웬걸 3일 만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 다음에 부활 신앙이 반드시 따라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후와 날씨를 한번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 어떨 때는 햇빛이 바짝 나가지고 햇빛이 막 내리쬐을 때도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여러분 얼마나 뜨겁든지 모를 심어놓고 배가 막 자랄 때에 이 맨발로 여러분 눈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그런 거 다 압니다. 들어가면요 발이 뜨거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 논바닥이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그 모가 전부 다 그냥 삶아져 가지고 뿌리가 다 죽어버립니까? 그래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나락이 쑥쑥 자란다고. 응? 여러분, 비가 옵니다. 바람이 내붑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박살날 정도로 붑니다. 때로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와서 땅바닥에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주시는지, 여러분, 매년 비가 왔든지 바람이 불었든지 태풍이 지나갔든지 가물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가을철 돼가지고 벼를 베고 농작물 거둘 때 되면 풍년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풍년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농사가 정말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쌀밥을 먹는 집이 거의 없었단 말이요. 우리 동네에서 쌀밥 먹는 집이 몇 집 안 돼서 그 중에 저도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항상 호주머니 돈만 불러 가지고 다니십니다. 돈 세는 것만 내가 항상 밤마다 우리 아버지 돈 세는 거 하도 많이 봐요. 그때 내가 돈 좀 어떻게 생각이 있었으면 그 돈 어떻게 땅을 사놨으면 오늘 내가 부자가 됐을지 모르는데 그때 나는 돈하고는 어려서부터 상관이 없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전부 다 꽁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꽁보리. 내가 그것이 먹고 싶어가지고 와서 침을 꿀떡 삼키면 옆집에 있는 우리 문 아무개가 있는 허상아, 예, 내가 먹고 싶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래. 너는 못 먹는다 그래요. 아니, 난 먹고 싶어서 침이 넘어가는데 못 먹는다는 거라고요. 너는 쌀밥만 먹어가지고 이건 너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 못 넘어가. 나한테 주지도 않고 나는 먹고 싶은데 좀 얻어 먹고 싶은 옆집에 문씨 있어요. 전부 다 나보다 2살, 3살, 5살, 7살 쭉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문상무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형님, 그래 왜?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되어 서울에 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강남에서 부동산을 한대. 저 부동산 합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그것을 가끔마다 요즘도 가끔 그렇게 어렵게 지냈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어렸을 때는 풍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근데 요즘 계속 풍년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풍년이 북한에도 임해가지고 북한 우리 동포들도 배 굶지 않고 굶어서 죽었다는 소리 안 듣고 잘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활할 때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가물었으면 비가 좀 적당하게 내리고 우리가 그래 선택해서 여러분 선택하면요 다 농사 망칩니다. 농사 망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비, 바람,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합력하여 가을에 되면 풍성한 그런 풍년이 들듯이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간다면 내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 농사 짓는 그러한 기후와 여러 가지 날씨 조건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춤출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놀란 아버지 성령의 평안함이 있고 성령으로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이럴 때 있지만 항상 그러나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패와 고난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내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영광과 모든 것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좌절과 낙심, 실패, 절망,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다 나를 떠나듯이 그런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도 목회지만은 제 인생 이제 70이 지나니까 많은 생각을 많이 해. 지나온 모든 발제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 믿고 이거 가지고 먹고 마시면 내가 염려 안 해봤고 난 돈하고는 담을 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때로는 내가 후회도 되고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한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돈 좀 필요할 때 많이 주고 뭐 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난 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 조금도 눈금한 것도 나는 가식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일치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